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서 누가복음 12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 성장과 지속 가능성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토론을 우리 수련회에서 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자신의 유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을 나눠달라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의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그 안에 제가 드린 말씀은 탐심만 있는 사람, 또 생명심만 있는 사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우리 역시 내면에서 내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탐심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도록 내 생명심을 키워가자, 그런 선택을 지향하며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재물을 쌓는 것이 그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왔었고, 오늘 성구 중에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납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좀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게 하죠. 땅과 하늘이 구분되어 있고 땅의 소유와 하늘의 보물, 이렇게 좀 나눠져 있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한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원론적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 설명보다는 이런 그 이원론적 비유하고 이런 가르침, 얼뜻 보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불안감도 주고 양심의 가책도 주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당시에 쓰인 배경과 그 배경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를 좀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강의 겸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과잉적으로 과잉 목사의 권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을 마치 목사도 선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설교는 나눔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의 생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또 실천신학 분야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학적 사유나 교회사나 또는 성서신학에 대해서 신학자들만큼 깊은 지식은 없어도 그래도 그런 성찰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걸러진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약간 신학과 교회사적 관점에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그치고 이제 죽음이 있었고 또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림이 계속 지연되니까 이 예수를 직접 경험했던 제자 공동체에서는 고민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확장된 복음의 세계를 함께 해갈까, 이런 기대 속에 있었는데 가시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공동체는 또 공동체 나름대로의 자신의 공동체를 다지고자 하는 마음이 리더십들 가운데 생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성서 본문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는 흘러서 우리 역시 지금 성령의 시대, 하나님, 예수님 지나시고 이제 삼위일체이신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소위 우리는 이런 부분의 재림과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종말의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울의 신학을 제가 살펴보니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벌써 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신앙적 동의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아주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안위와 벌써 사이에 신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성취의 시간이 있다라고 그 시간 개념도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뭐 히라버를 쓸 필요는 없지만 크로노스,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오는 한 극적인 시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흐르는 시간과 역사적 성취의 시간이 결합된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독특한 시간 개념이요, 또 우리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지연되는 재림 속에서 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은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 속에서 현재를 정말 이미 예, 어서 오세요. 예. 지금 휠체어가 승용차가 휠체어. 지금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 이 공간에 오셔서 우리가 휠체어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주시. 이 방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네. 여전히 정말 신앙적 그 관점 안에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또 성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 재림 가운데 종말에 대한 이해를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그리고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종말을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오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 실제로 그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 안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종말론은 이렇게 부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나 여울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기독교 안에 우리가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아주 이원론적 사고를 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 세상과 성과 속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땅의 것을 분리해서 이 땅의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또는 정치적 활동이나 또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속을 구분해서 그것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가지는 그 종말론의 이름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종말론에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중심축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기독교 탄생 이후 예수의 재림이 지연이 되면서 생겨난 게 전천년설 종말론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무천년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후천년설, 그 다음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같은 종말론이라고 해도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그 신앙인들의 세계관이 이렇게 달라져 왔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선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전천년설이 기본이 된 종말론은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주로 나오는 얘기가 핵심적으로 성서의 어떤 레퍼런스로 얘기가 되는데 20장 1절에서 6절의 핵심 얘기는 그리스도가 천년간 성도와 통치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기 전에 재림이 이 땅 위에 이뤄질 때 예수가 진짜로 우리 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000년간의 통치를 같이 하게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있는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어떤 희망을 거기서 찾고 싶은 마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지고 이 억울함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니 그런 대망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전천년사. 왜 이것이 가장 먼저 태어났냐면 사실은 율법 체계나 종교 체제 그리고 로마 황제 제국의 체제에 저항하는 복음을 따르는 예수의 무리들은 실제로 기독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죠. 회당에서 축출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정치적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환영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하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망이 반영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박해는 곧 오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 전천년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지만 계속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럴 때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채택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상황이 변화하니까 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적 변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실현이 전천년설의 종말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단지 영적인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중심 기독교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번영해 갈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미 1000년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전천년설을 폐기하고 그것은 이제 폐기하자는 의미에서 무천년설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413년 기독교는 카운슬의 교회라고 했죠.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교리를 정하고 전체 회의에서 이제 그 교회에 나갈 방향들이나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많은 이단도 처형이 되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413년 에베소 회의에서 전천년설을 정죄하고 무천년설을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이 되고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된 이야기라서 칼빈도 이 사상을 계승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종교개혁 시기나 17세기 지나서 이 무천년설이 다시 이제 후천년설로 정리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18세기에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이나 또 세계 사조에 있어서도 계몽주의라든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응하는 시기였고 그 가운데 기독교 신학도 역사적 크리티시즘, 역사 비평론이라고 해서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맥락 속에서 이어가야 되고 본문 안에서 구조를 잘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일이 생겨나고 전체 성서 안에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봐서 한 구절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신학. 그래서 그걸 이제 일종의 역사 비평론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비평론을 성서를 보는 틀로 만드는 일도 18세기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18세기 때 영국의 신학자 다니엘 위트비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내용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 아니고 이제 이 무천년설 번영의 시대만 지나갈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상황은 변하고 역사의 사회적 변동기는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언제나 기독교의 번영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안에서 재림을 다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또다시 어떤 시간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위트비가 정리한 내용을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배워서 미국에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종말론 사상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즉 천년왕국, 번영의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생겨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걸 누가 예언하지는 않겠지만 전쟁과 또는 기근과 지진과 세계 모든 이제 자연현상을 겪으면서 그 수세기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번영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변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맨 처음에 형성됐던 전천년설 같이 그런 문자주의로 회귀되는 성향이 짙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상이 한동안 같이 진행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19세기 영국의 다시 존 다비에 의해서 신학적인 정리가 된 것이 결국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최후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 전천연설하고 좀 다른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좀 다른 것은 인간의 세대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7개의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존 다비가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세대를 나누었냐면 그리고 그 나눠진 그 시기에서 천년왕국 얘기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세대주의 종말론에는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 시대는 무흠 시대라고 하고 이제 에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무흠 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양심 세대로 갔다. 아담과 노아까지를 한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이 치리했던 시대, 왕조나 이런 것들이 부족이나 그런 게 없이 어떤 인간 중심의 치리 세대가 하나님과 물론 교류한 사람들이겠죠. 인간 치리 시대, 인간을 처벌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비리라든지 타락 이런 것들을 처단하고 처벌을 했던 노아와 아브라함의 시기까지 인간 7세대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 세대라는 말로 또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이 모세부터 예수까지를 율법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나타났고 십계명에서 발생된 수많은 율법이 기독교 세계를 통제하고 또 다스리려고 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 법을 주신 거죠. 그런 세대를 율법 세대라고 하고 모세에서 예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부터 이제 오실 예수님의 시기, 재림하는 예수가 오셔서 지상에 오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를 은혜 세대, 은혜를 기다리는 세대죠. 은혜로운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다시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 틀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가 오신 시기부터 우리가 심판받는 그 시기까지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바로 두 가지 심판으로 또 나눠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단계에서 공중재림을 해요. 그래서 공중재림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진실한 신자는 휴거시키고 나머지 실패한 이들은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로 재림할 때까지 7년 환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갖가지 환란의 이야기 또 마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나와서 사실은 그것이 상징적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우리가 신실할 때 휴거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처벌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갖가지 통제 가능한 교리들이 막 생겨나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결국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의 교리를 모여서 결정을 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본주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개의 그 근본 교리가 뭐냐면 제일 먼저 보겠어요. 성경은 무효하다. 성경은 잘못이 없다.
근데 우리가 벌써 창세기만 열어도 1장의 창조 이야기하고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창조를 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이 무오하지 않다. 그게 오류가 아니다라고 엄청 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억지 춘향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인데 그걸 하나로 이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니면 그걸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서 이해하려는 하는 그러한 성서 안에 이미 제한점과 다른 점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무오하다. 무조건 성경은 그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채택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적 존재다. 그래서 신성 논쟁이 또 우리 교회사에서 계속 반신성, 반인성,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교회사에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본주의,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존재이다. 신성을 지닌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동정녀 탄생.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몸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리아의 동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정녀 탄생,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신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반드시 이제 육체를 다시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도 육체적 부활과 또 재림도 역시 그렇게 오실 것이라 이 다섯 가지 교리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의 확산을 위해서 많은 자본가들이 돈을 대서 이제 책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뿌리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치를 들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디예요. 그래서 무디가 많은 부흥 집회를 했고 이런 다섯 가지 교리를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아주 그 대학생들 모임도 하고 청년들 모임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이 다섯 가지의 교리가 확산이 되고 뜨거운 종말이 올 거면 우리는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은 휴거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므로 우리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제 선교사들이 자원을 해서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아시아로 오게 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나갔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오신 그 선교사들은 100%, 거의 100%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례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이 다섯 가지 교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화하고 이 교리들을 진실한 신자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잣대로 삼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제 생겨난 것이 결국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례를 받고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살아왔던 신학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런 신학을 또 가르쳐서 목회자를 이제 양성시켰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성서하고 무관할지도 모르는 그거는 이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신뢰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또 저 역시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 기반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하에서 우리도 좀 개혁적으로 살아왔지만 언제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 뭐 사입이 될 것 같고 이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하다 성경은 틀릴 수 있어. 성경이 다 인간들이 편집하고 회의해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신앙을 의심받는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목회자들은 아예 교회에서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신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에 가서는 이 다섯 가지 교리를 따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뿌리가 있는지도 역사적 인식 없이
그냥 주어진 교리를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근간으로 삼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한국의 내한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이 마페 선교사, 평양에서 이제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마페 선교사나 블레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계보를 잇는 길선주, 박형룡 이렇게 아주 여러분의 귀에 어쩌면 익숙하신 이 목사님들의 이름도 결국은 이런 이원론적 세대주의 종말론의 세례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만 200번을 더 읽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이제 근본적인 이것들이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펀더멘탈리즘으로 규정이 되고 이런 그 재림에 대해서 성서 무호설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는 이제 모더니즘이 나타나게 되는 현대주의자, 근대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그 프린스턴 학파에서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 학파로 나오고 갈려져요. 이런 보수적인 생각이 미국 사회에서 논의 없이 하나로 전통으로 내려갈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커다랗게 신학적 두 줄기가 하나는 근본주의, 하나는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 또는 모더니즘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나눠지는 흐름이 있고 이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신학자들이 결국은 그런 눈으로 또 성서를 바라보게 해서 성서 해석은 이렇게 또 이쪽에서는 또 성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아주 대별된 성서 해석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 세계적인 신학의 흐름 여전히 그 제국주의가 생산한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저 역시 이제 그런 서구의 교육을 받고 온 신학교 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저도 초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 현장에서 노동자를 만나고 삶의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재림에 대한 재고를 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학적인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한국의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그 근본주의와 대별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 성서 해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그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하는 방식, 신앙을 하는 신앙 사고는 자신이 걸러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프레임을 만들고 주입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식민화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식민적인 시민처럼 살아가는 성서 메시지에서 좀 벗어나서 각자의 성찰과 각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신학자 중에 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 그 디민 박사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만들었던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포스트 콜로니얼 관점에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성찰과 교육적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근본주의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든 이런 것이 말하는 의미는 그 신학은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서 역시 시대의 산물이었고 모든 학문은 역사 발전 속에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 융합되고 있고 융합 속에서 자기 분야를 성장 발달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현상에 흐르는 이 인간 내면의 원칙들을 발견해서 사유를 변화시키고 사유한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게 하고 또 진화를 수행하는 모든 철학과 사회학, 정치학 이런 과학적 사고들이 신학과 결국 상보적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같이 이렇게 오래전에 1세기에 쓰여진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고 거의 그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2세대 가까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이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쓰인 시대적 한계를 이해를 하고 상황을 이해해서 이런 재림의 언어 또 영과 속, 하늘의 재물, 땅의 재물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썼을까라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이런 문자적인 그 전천년설이나 또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내용들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가리키면, 제가 20대에 가장 흥행했던 종말론이 다미성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 재산 팔아서 다 모여 있다가 휴거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휴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무서웠던 시간이 있었죠. 저는 한 번도 뭐 어디 가서 저 믿을게요 이런 거를 이제 안 해보고 하늘산에 가서 한 번을 해봤어요. 제가 고통에 고민에 시달릴 적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늘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천석 목사가 이제 막 그 욕을 하면서 앞에 성도들한테 욕을 하면서도 박수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한테 기도 좀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시대적 한계성 속에서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고민하에서 결국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 속에서 새로운 신학을 보게 되고, 또 현장을 가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의 사고가 발달을 해왔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시작을 했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학적인 내용은 대부분 주어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성찰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특별히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력한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한월산에서도 내려진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선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을 동일시해서 들어야 하는 사람 안에서는 그냥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얘기가 어느 얘기가 더 가치롭고 어떤 얘기가 덜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이런 관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좀 더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해 가라는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이원론적 사고를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게는 되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다미성교회에서 제사를 팔아서 재림을 구했던 사람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늘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과 생명지향심, 생명심 사이에 내가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신학의 흐름 중에서 어떤 거를 분명하게 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내면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성서를 펼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살아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맥락하에서 오늘 말씀 속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여울 역시 이 본문의 첫 줄에 표현된 것처럼 적은 무리입니다. 영어로는 My Small Group of Disciples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네 제자들 중에 작은 무리여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공동체는 크게 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참 이 역시 상징적으로 좀 읽어야겠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처럼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고백을 하고 싶고, 그런 고백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계 만방 어느 곳에나 전해져야 되지만, 교회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경주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으로부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 작은 공동체든 숫자가 큰 공동체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 기쁨을 우리 역시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장로님 우리에게 굉장히 숙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도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 또 장로님이 신앙을 가지고 일생을 또 기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죄송한 마음,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역시 기쁘게 경험하고 있는가 또 살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우라 성당, 일본에 그 숨겨졌던 성도들이 다시 기독교 탄압이 해제되면서 찾아왔던 오우라 성당을 찾아왔던 숨겨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신앙의 형태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그들이건 우리들이건 이 안에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들이 기쁘게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맛보는 방식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성전에 놓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누가 공동체가 얘기했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를 보물이 있는 것이 너의 보물이 있는 것이 이제 너의 마음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보물은 뭐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뇌 속에 가장 크게 담겨진 보물은 뭐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난 뭘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가지? 이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더라고요. 요거 컴퓨터. 컴퓨터하고 외장하드. 이거면은 당장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뇌 속에 다 뭘 못 담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는 큰 부분이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건 역시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그것들이 나의 보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은 이렇게 나의 보물은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초에 친구가 멀리에서 찾아왔어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사는 친구인데, 제가 오래전 안수받기 위해서 갔었던 그 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수학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를 그만두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사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7년, 8년 만에 한번 오시면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짧은 시간 하는데, 지난 시절 동안은 제가 교사로 살다 목사가 되고 그분은 또 목사로 살다가 교사로 된 서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 또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난 7년의 삶을 나눴습니다. 서로 쓰는 언어가 달라서 한 사람은 영어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한국어로 대부분 얘기를 해도 정말 우리가 각자가 지어놓은 내면의 성전을 오가는 느낌을 그날 제가 느꼈어요. 정말 이 내면에 견고하게 지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교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만 드렸습니다. 그날 돌아와서 설교원고를 펴고 다시 묵상 중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보물은 바로 예수인이 살아가는 신자의 마음이며 그 신자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흐르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 또한 얼마나 멋있는 성전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 일상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건 역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또 기쁜 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그 속에 놓여진 것이고 우리는 그 신앙심과 더불어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성전지기로 자신 내면에 지어진 성전의 성전지기로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내면의 보물을 담을 성전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전의 문을 되도록 많이 열어놓으시고 자주자주 찾으시고 함께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수록 우리 마음의 공간도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간구할 때, 또 우리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고 줌에서 만나고 전화하고 또 수련회에서 만나고 일상에서 나눔을 할 때 서로의 소망을 나누고 서로의 탐심과 생명심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 갈등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서로 위로하고, 그래도 우리가 여울 속에서 작은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하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영우만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도 이상한 신하들입니다. 내 삶에서 성서로부터 얻은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울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힘든 세상살이를 서로 토닥이고 격려하며 또 되도록 자주 얼굴을 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성전을 오가하며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